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아시지요 찬양, 지금 우리 반주자님이 해주셨던 그 반주에 맞춰서 잠깐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고백함을 잠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시지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도 아시지요? 하나님 내 생각도 아시지요? 나의 형편 처지도 아시지요? 믿습니다. 나를 아실 줄 믿습니다. 아시지요?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의 슬픔도 나의 애통도 나의 무능함도 나의 알 수 없음도 나의 아픔도 나의 고통도 나의 피곤함도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합력하여 성령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예비하실 자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픔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상처 나의 공고함 나의 문제 아버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애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애통하는 교회.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이 에스라에서의 말씀은 우리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재건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를 다시 재건해서 세워야 되는가, 애통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애통하는 교회 세워봅시다. 먼저 함께 읽으실 말씀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요. 말씀을 찰차 보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서부터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불쌍함도 극률한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이기적이며 나만 생각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일관되어 있고 성전에 나오는 감동도 잃어버리고 참 하나님을 의지함도 퇴색되고 희석되어지며 세상과 수없이 타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냄새나는 교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이기보다 내가 받는 교회가 되었고 세상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거짓된 교회였습니다. 성경의 권위로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열심도 말씀에 대한 능력과 도우심도 잊지 못한 채 아버지 앞에 그 능력을 찬양하지도 못한 채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지 못하고 내게 주시는 능력 감사치도 못하고 세상 앞에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애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됨, 우리의 질긴 심령, 우리의 단단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내 심령을 깨뜨려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교회를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피 울며 부르짖고 슬퍼하며 한탄함으로 가슴 아파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에스라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똑똑히 참 교회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참 하나님, 참신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덮으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며 우리의 어둡고 딱딱한 심령이 열려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심을 입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격과 또한 우리가 성실함과 또한 즐거움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감동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사람 앞에 드려지거나 세상 앞에 드려지는 헛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성경의 건의로서 세워져야지 사람의 힘이나 능이나 어떠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권능으로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선 반석과 같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 필요하냐?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함으로 진정한 교회를 재건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애통하는 교회다.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능한 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이방 나라 앞에
권위요 능력으로 세워졌는데 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이방 나라의 왕이 너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성전 건축을 해라.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주기를 원한다. 심지어는 내 왕실의 내 탕국까지 다 열어서 네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울 수도 있고 네 성전에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정말 많은 금, 은, 보화를 가지고도 넉넉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정월달에 출발을 했는데 5월달에 도착. 5개월 동안의 긴 여정 가운데 무사하게 하나님 교회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다 기구들을 수호를 다 헤아리고 그리고 거기에 기물들에 대한 기록서를 다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할 자들을 다 붙이면서 순전한 교회로서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기함을 하는 사실을 이 에스라가 교회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들의 가증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괘씸하고 얄미운 걸 가증하라 그래요. 어떤 일을 했다고요? 괘씸하고 얄미운 행동.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 가증스러운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고 아주 얄미운 행동을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감동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며 성경이 권위로 세워져 있는 교회라 하는 그곳에서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은요. 에스라가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애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내용은 우리 교회에게 없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애통함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교회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애통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으로 감격하는 예배, 이 애통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눈물로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애통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애통하는 교회, 이 에스라가 왜 이 교회를 향해 기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애통한 교회, 에스라의 애통, 저 심령의 애통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애통할 때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애통하느냐? 왜 애통하느냐? 음란한 세대를 보면서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세대요? 음란한 세대. 영적으로 음란한 것. 그리고 육적으로 음란한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불순종하는 것.
이러한 음란한 세대를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 진정한 애통이 사라졌습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이라도 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나같이 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여기 보니까 음란한 세대를 위하여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이 이 음란을 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방백들.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여서 정말 그 힘을 쓰는 자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침략하는 자들. 레위인들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일들을 맡아 주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기던 땅,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도성, 이 사람들을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러 족속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족속들은 바로 어떤 족속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토착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애초에 어떤 자들이었냐면 우상 숭배로 아주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산도 신, 나무도 신, 물도 신. 하여튼간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신. 풀도 신, 바람도 신, 해도 신. 이래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그런데 또 그것을 신앙함에 있어서 그냥 정직하게 그냥 저게 신이다라고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음란을 자행해요. 육체적인 음란도 자행하고 또 영적인 음란도 자행하는 그러한 세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가까이 했다는 것은 저들도 그러한 삶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출되었느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특별히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저들은 이미 이 영적 음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회복시키기가 무섭게 똑같은 죄를 다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려 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에게 내 아들은 그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말 것이며 내 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남자들에게 보내지 말 것을 하나님은 신명기서 말씀부터 이미 명령하신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명령이셨냐면 신명기서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답이 있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간혹 점치는 거 좋아하고 뭐 알아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주 병 같아요, 병. 그래가지고 뭔가 갑갑한 일이 생기면은
점치는 집을 따라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물어보고 답답한 거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뭔가 만들어주면 부적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갖다가 딱 가져와가지고 또 그런 거 싫어하는 남편이 있으면 어떡해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되려면은 그 베개 속에다가 그걸 넣든지 아니면 남편이 나갈 때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가지고 부적 못하게 그래가지고 다니게끔 해라. 하여튼 그런 거 좋아하는 여인은 어때요? 몇만 원이 됐든 몇십만이 됐든 아주 그냥 영어마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아주 꼬깃꼬깃 잘 해가지고 잘 접어가지고 쩍 넣어주면서 쉬쉬하면서 걸릴까 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봐요. 여자들이 이 영적인 음란을 제하면 남자들은요 당해요. 그냥 힘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음란한 세대를 통해 애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고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을 자꾸만 만나고 그 안에서 교류하며 믿음으로 자꾸 비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믿음이 자꾸 도태되고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짝해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고 또한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짝하고 믿지 않는 이방 남자하고 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자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좋으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온전히 서지 못한 가정과 자녀들과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잘 울지요. 그런데 남을 위하여도 잘 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슬퍼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웁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웁시다.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갇혀있는 모습을 보며 애통하며 웁시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요. 이 울부짖는 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교회 이렇게 잘 다니는 것 같아도 교회 다니는 것만 보고 위로받으면 안 돼요. 진짜 교회인지를 살펴야 돼요. 지금 어떤 교회를 건축하라고 했는지 에스라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만들어줬어요. 어떤 교회를 세워라.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슬픔과 애통으로 음란한 세대가 되어 멸망받을 교회가 되고 인생들이 된 것을 통해 아버지 앞에 통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래요. 2절에 보면 타락시키는 주범이 누가 되느냐 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항상 모범이 돼야 되는데 밝히 말할 것을 교훈해야 하고,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그래서 바른 말씀으로 교훈해야 되고요. 그리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버지 앞에 눈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구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로다가 에스라를 통하여 보여주셨는가 하니, 이 일을 듣고 음란한 세대가 범죄함으로 멸망당할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회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데 다시 이 교회가 멸망하려고 이러한 죄를 범하는가 하여, 저는요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어요. 기가 막혀서 확 절규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죄 때문에 어찌할 거,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에스라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정한 자들이 막 몰려오기를 시작해요. 그 앞에서 이 에스라는 애통의 제사를 드립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찢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고 겉옷을 찢었죠. 우리는 우리의 외식하는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죠. 머리털과 수염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위험, 나의 체면, 누가 보는 것,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는지 의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는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다 뜯는 거죠. 머리털, 수염털까지 뜯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인 자들에게 그 기막혀 있는 사실,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저들이 알고 함께 느끼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통회하며 울부짖는 자, 그러한 교회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여러분, 근심이 무엇으로 인하여 근심이 되는 성경의 근심은요, 나의 먹고 마시고 쓸 것을 위한 근심이 아니에요. 내가 저 음란한 세대를 어찌할꼬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꼬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게 하리요. 이 생각 하나로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팍 꿇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교회는 아버지 앞에, 주님,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나의 외식도, 나의 의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도, 이면도 다 버립니다. 그저 멸망당할 내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슬피 울며 가슴 아파하오니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탁 들고 애통하면서 비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재건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물론 기쁨도 있죠, 감동도 있죠, 감격도 있죠. 그런데 눈물이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드리다가도 눈물이 나오며 내 안에 있는 심령 가운데에 애통하는 심령이 막 불러일으키는데,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 음란한 세대들, 나의 형제, 자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민족, 열방, 내게 맡겨준 구원을 해야 될 그 영혼들을 봐면서 저들이 이 깜깜한 영혼을 얻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통이 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그저 망고강산,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그때서부터는 내 기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울부짖을 수 있는 진정한 애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에스라 선지자는 특별히 저의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니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맞나요? 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 어떡하는가? 우리의 이 음란한 세대를 어떡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슴을 찢고 애통했다면 이번에는 무엇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웁시다. 받은 은혜로 인하여 애통합시다. 아유, 목사님, 좋으면 신나면 그냥 춤추고 그냥 기쁨으로 웃음 짓고 미소 짓는 것이죠. 무슨 받은 은혜를 인하여 애통합니까? 왜일까요? 은혜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을 내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이미 우리는 늘 음란의 세대 싸운데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버지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두셨느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세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몇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셔서 어떻게 하느냐? 확고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모치를 딱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붙어서 신앙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다. 붙잡아 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종노릇하는 중이었으나 내가 소생되어지게 하셨다. 세상 가운데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영원히 소생되어지며 내 삶이 늘 새롭게 부흥되어졌다.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어떻게 나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셨다. 늘 불쌍히 여겨주셨고 심지어는 성전이 무너졌지만 다시 수축하게 하셨고 수리하게 하셨고 울타리를 주셨다. 여러분, 울타리가 뭐예요? 보호하는 막을 매는 거, 펜스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우리가 넘어진 것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은혜 때문에 많이 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은혜거든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저 난로 좀 꺼주시겠어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교회에 달려온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신 것 은혜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애통으로 인하여 위로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은 것 네가 아는구나.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한 것 네가 아는구나. 내가 그때마다 너를 치료하고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 것을 네가 아는구나. 여기까지 살아온 것 네 힘이나 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이었던 것을 네가 아는구나. 저 여러분, 애통하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애통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없는 위로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늘 관대하게 대하시되 나를 1000번 만번 용서해 주시고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배신하시지 아니하고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도 얼마나 간사한지 성도님들이 늘 사랑스럽고 늘 끝까지 섬기고 내가 희생하며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사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람이 보기에 미련하세요. 사람이 봤을 땐 이건 아닌데 저런 건 버려야지. 저런 거하고는 함께하지 말아야지. 저런 거한테는 떠나야지. 저런 거한테는 아예 싹이 노라니까 가까이도 말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생기는데 우리 주님은 미련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래도 같이 해야지. 저거 내가 같이 안 하면 누가 같이 해줘? 저거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줘? 저거 내가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누가 붙들어줘? 저거한테 속아주지 아니하면 누가 속아줘? 저거 내가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쓸쓸하고 고독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아낌없이 우리 편에서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애통하는 교회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배반치 아니하시고 배신치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수많은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저 여인에게 돌팔매질, 자 그렇다면 죄 없는 자는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봐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저에게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걸 다 감싸 안으시고 구원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너무 크지요? 그래서 애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애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나의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 애통하는 일이 많았어요.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했어도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애통이었는지 잘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애통하는 교회, 진정한 애통이 이런 거였구나. 음란하는 세대를 보면서 어찌할꼬!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분에 넘쳐서 감사와 감격의 애통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에 이런 애통이 없다면 이것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 감각이 없는 교회, 아마도 사대교회라고 아버지 앞에 명명받을 수 있을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애통합시다. 우리 안에 딱딱한 심령이 들어와서 집 짓지 못하도록 갈아엎고요. 옥토바지 되도록 부드럽게 하여 어떤 믿음의 씨가 심기울더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의 입히심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어떻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느냐면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에게 통언하로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쭉 에스라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계명을 저버렸으므로 멸망받아 마땅한데 끝까지 저렇게 더러움으로 채우는 가증한 자들, 저 가증함을 어찌하리요. 여러분, 애통하는 교회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하여 애통해야 되느냐면 멸망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참교회는요, 이런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더해질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멸망당할 영혼들 때문에 어찌할꼬 저들이 계명을 저버린다. 가증한 일을 행한다. 끝까지 더럽다. 돌이키면 복이 있을 텐데 큰 죄로 형벌을 받게 생겼구나. 거기다가 거역하고 통언하는구나. 거역하고 통언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듯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내 딸을 주고 내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원인은 바로 그 여인들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가증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리며 멸망당할까 하여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멸망시키리라.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특별히 오늘 애통할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내가 믿음 없는 자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아버지 앞에 멸망당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은 특별히 신앙에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데 아내가 예를 들어서 싫어. 오늘 친정 나들이 있어. 갈렘 가고 말렘 가. 벌써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한 사람은 교회를 가고 한 사람은 갈 길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찝찝해요. 그 예배가 진정한 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또 남자가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인이 교회 가야 돼요. 교회는 무슨 교회야? 오늘 부부 모임 있어. 준비해. 안 돼요. 남편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이러한 것으로 싸우고 다투고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어진 것이 이미 멸망을 선고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두 부부가 우리 교회 갑시다. 오늘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이러면서 열심을 내면서 와도 부족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남편 장로님을 처음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어때요? 교회 다니는 남편인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성가대를 쓰게 했어요. 제가 성가대를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남편이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저보다 위인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엇이에요? 축복을 받는 것이죠.
믿음의 신실함은 영적인 축복, 영원히 달같이 범사에 강건한 축복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물질과 사람을,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먼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교회는 바로 이 멸망받을 영혼들을 위해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는 도둑질 안 했어. 난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사기치지 않았어. 나는 특별히 거짓말 많이 안 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손해 끼치는 일도 안 해.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통용되는 죄예요. 의식적인 죄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앙의 죄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멸망당할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 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내 친구가 그렇다면 애통해야 돼요. 내 가족이 그렇다면 애통해야 돼요. 왜요? 저의 영혼이 멸망받게 생겼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는 애통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교회를 향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 뿌리를 두지 못했다면 가증한 저들의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서 저들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멸망당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할꼬 저가 멸망을 당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재건하라, 진정한 교회를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애통하십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렇게 진실하게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를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어? 저 남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한테는 해도 달도 다 따질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혹시 우십니까? 진정한 교회는 이러한 것으로 오는, 나의 화를 못 이겨서 오는 감정적인 애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통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애통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통의 뜻이 뭐라고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슬픔과 가슴 아픔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멸시하며 사는 부질없는 자이구나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멸망당할 영혼들은 저 영혼을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하고, 저 음란한 세대, 마음에 정함이 없는 저 세대를 어떻게 할꼬 하면서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면 병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통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애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에스라가 이방인들과 연합하는, 통혼하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병든 교회를 보게 됩니다. 내 육신을 따르기 위해
나의 살아가는 내 마음과 뜻을 채우기 위해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는 저들을 통해 애통하였고 받은 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큰데도 나에게 함께해 주셔서 버려두지 않고 긍휼을 또 소생케 되어지는 성전을 수리케 하고 재건케 하며 울타리가 되어지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애통하였고 어찌할꼬 저들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 멸망길을 가는구나. 그들의 멸망당할 영혼을 위해 애통했습니다. 아버지, 이 애통하는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남음이 있는 참교회 재건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가슴 아프게 외치고 통곡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참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